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외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적들이 아주 우울되는 이 치열한 삶의 한가운데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난 야외 예배를 드린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신 후에 오늘 말씀과 같은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의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또 이 가나안에서 종이 된 백성들의 부르짖음 앞에 주님 앞에 그들을 정의롭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본을 보이면서 성벽을 짓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대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70년 동안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땅에 이 멀리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를 보내주시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땅의 회복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성벽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잘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방 사람들의 견제와 시기로 인해서 전쟁의 도발을 받게 되었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계속해서 성벽을 지어나가는 일들을 격려하게 되었고 어떤 전쟁의 도발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가운데 그 일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은 계속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들 안에 내부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흉년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게 되고 또 특별히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집과 이 밭들을 저당잡아야 되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동족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총독으로서 자신이 녹을 받지 않고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러한 두 가지 문제, 외부적으로는 외부의 침입이 있으려고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했던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 문제 때문에 크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나은 형편으로 뭔가 편안한 시간들이 주어지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요, 여전히 산 넘어 산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화집인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소설가인 이 스펜서 존슨이요, 픽스 앤 밸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봉우리와 골짜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절정기, 인생의 불꽃과 같은 골짜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밸리, 이 굴곡의 시간, 즉 우리가 지난주에 야외에 나가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밸리를 지내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자기개발서입니다. 신앙서적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는 내용들이 그 가운데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골짜기에서 느끼는 고통은 평소에 무시하고 있던 진실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구처럼 우리는 평안하고 큰 굴곡이 없는 일상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들, 이 문제들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됐을 때, 즉 고난의 자리에 골짜기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사회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안전불감증에 빠져있고 또 무한이기주의 가운데 물질주의 속에 완전히 빠져있고 성공우선주의에 빠져있는
그래서 자살이라든지 이혼율이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로 삼지 않고 덮어두었던 바로 그리고 놀라운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고 교만에 빠져 있었던 우리 한국 사회. 이 한국 사회에 지난번에 세월호의 이 침몰과 함께 우리 한국 사회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그 일로 인해서 다시금 무시되었던 일들,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무시한 채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교회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다양하느냐,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큰 교회, 작은 교회, 부흥한 교회, 침체되어 있는 교회, 그렇게 구분짓던 한국 교회가요, 이제 인간적인 잣대, 인간적인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들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늦게나마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요, 느헤미야는 또다시 원하지 아니하는 문제 앞에 그가 직면하게 됩니다. 골짜기를 지나 또 골짜기를 만나고요, 또 골짜기를 만나고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계속 처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눈물과 이 고난의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진실을 직면했을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말씀 중에서 느헤미야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닥쳐온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생명의 위협 속에 속임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속임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와 느헤미야의 적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게셈 등의 이 대적들이요, 유대를 습격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떠옮기고 그리고 성벽을 짓는 순간, 그 매 순간까지 어느 한순간도 무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놓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위협했지만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황폐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은 그칠 줄 모르고 날로 중수하게 되었고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완전히 완성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무너졌던 모든 곳을 다 내부어서 세우고 한 가지만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문짝만 달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어떤 특별한 부류, 재능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까운 지역에, 특별히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0도를 도는 이 모든 성벽을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완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산발락과 게셈 등의 이 대적들은요, 공모하면서 이 성벽이 완전히 완벽하게 마무리되기 전에 급하게 행동을 취해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맥을 못 치고 성벽 하나도 제대로 짓지 못했던, 회복할 수 없었던 그 땅에 그 일들이 놀랍게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느헤미야에게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오노라 하는 평지의 한 마을에 이 느헤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 느헤미야에게 그곳에 오라고 얘기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목적과는 다른 이유로 느헤미야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2절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느헤미야를 불렀던 이유가 그를 죽이려고 그곳에 불렀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재건의 완성을 앞두고 또다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을 노리는 위기 가운데 문제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적들은 이 느헤미야를 속이면서 그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자리를 비울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 변명하면서 일부러 거짓말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청을 받을 때 한두 번은 몰라도 세 번, 네 번 자꾸 요청하게 되면 정말 그것을 뿌리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네 번이나 걸쳐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두려워하거나 그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지금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지금 자신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로부터 그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응한 것은요, 정말 거기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바빠서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적들의 제안, 이것이 위대한 초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이 위대한 제안, 위험한 제안이라는 것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느헤미야와 같이 거절할 수 없는 위험한 초대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가 정말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어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공격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에 적당히 다니라. 뭐 그렇게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다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거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돌아보면서 세상 것도 한두 번씩 이렇게 즐기면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너의 세상 친구들 봐라. 너만 인생 너무 피곤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탄의 속삭임, 어떤 사탄의 초대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어떤 속아서 속된 말로 다된 밥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속하고 있는 가운데 죄를 뿌리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이 재건 공사가 거의 맞춰지는 이때와 같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재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재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70년이나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2달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 가운데 완공을 앞둔 것처럼 주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단번에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이것을 막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시시한 사람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산발랏이 거기에서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리더로 세워져 있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단도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이 영적으로 바로 선 인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욥 당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줬고 가족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를 통해서 욥이 믿는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바로 선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도 우리가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늘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늘 깨어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겪은 어려움은요, 근거 없는 비방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부르심은 자기들을 불러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에 대한 루머를 알려주면서 느헤미야를 간접적으로 비방하고 또한 더불어서 동시에 그를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나 가무스 앞에 나온 게셈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성을 굳게 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논을 하자, 그러니 나에게 나와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었고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고 충실한 충복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고 분노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에 이 시비를 가리지 않으면 그가 저의 그 직위로부터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도 이 소문이 떠돌아다니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겪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이런 식의 어떤 루머가 돌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팔 걷어붙이고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이러면서 찾아가서 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발랏이 원했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유인해서 죽이고 나서 공사가 거의 끝날 그 즈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이것을 와해시키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계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다행히도 감정적으로 이것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서의 네 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내어서 확신 있게 이 루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요, 근거 없는 억울한 비방에 대해서 휩쓸리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흥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이 비방에 대해서 이 일은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너가 지어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대적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근거 없는 비방,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비난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이고 내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열심을 다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데도 나에게 비방이 있고 나에게 비난하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먹고 냉정한 눈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귀하게 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하지 괜히 내가 괜한 짓 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의 마음이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에 쓰임을 받고서도 이유 없이 주님의 일, 또 주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비방만 일삼는 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쓰임을 받게 되면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이 있고 유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더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맛도 모르고 그 기쁨도 모르고 그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엉뚱한 시비를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쯤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이죠, 그죠? 조선 땅에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은 청년 이기풍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턱이 깨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마페 선교사는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에 공부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돌에 맞은 것, 이것은 좀 약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마페 선교사에게 돌을 던진 이 이기풍은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1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호 선교사로서 제주도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에도 그렇지만 아주 척박한 땅, 바로 육지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척했던, 그래서 육지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 제주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욕하고 돌을 던진 것처럼 욕을 먹고 돌에 맞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앞에 선교사였던 일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내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고 내가 회개해야 할 모습이고 내가 돌이키면서 고쳐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주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이유만으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고통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놓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클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는요, 이제 이 근거 없는 비방이 다 그를 두렵게 하려는 계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유다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마지막 작업, 이제 거의 끝난 일들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진 대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다는 것을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대적의 계교에 빠지지 않도록 그는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악한 대적 사탄이 우리에게 힘을 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불어넣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 있는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이 나올 텐데요, 함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정말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오는 것 같은 새 힘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말씀으로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요, 거짓 선지자의 함정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산발나게 노력을 하더라도 거기서 움직이지 않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이 유다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꼬시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선지자 가운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스마야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뭔가 비탄에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이 스마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스마야는 이 산발락과 대적들이 요구한 대로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온다라고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성소에서 정말 그곳에 숨어서 위기를 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소에는요,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야의 말에 그냥 그렇게 따르게 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황급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해야 될 위치가 어떤 것인지 그는 분명하게 돌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성소에서 숨는 것이 정말 바른 일인지 먼저 살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이 일을 명한 스마야 또한 하나님이 아닌 도비야와 산발랏의 뇌물을 받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키시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두는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전하지 않는 이 시대에 스마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시대에 이단,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고요. 말씀과 상관없이 악한 길로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실상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지금 당장에 보이다가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귀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오늘날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주의를 오늘 우리는 맞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어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비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밝혀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때마다 이마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은 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동행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넘기면서 우리 주님께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고난의 자리에 선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까? 정말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를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의 손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밝혀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위기로부터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어둠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 하나님을 부르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어떤 골짜기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 가운데 능력 주시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두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바로 뒤에 성벽의 재건을 비로소 완공하게 되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머지않아 허락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또한 사탄의 세력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뒤흔들고 이 지도자인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동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상황을 주님의 손 안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고난, 모든 시험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뒤에 성벽의 재건을 비로소 완공했던 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지않아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할 그 승리의 시간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맡겨주신 이 시름을 온전히 감당하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을 닫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전송